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몇 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34절까지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독일 웨텐베크 성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고 공개 토론을 제의해서 로마 카톨릭과 목숨을 내걸고 정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슬로건으로 내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성경에 없는 제도나 의식이나 규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행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95개 조항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보아도 얼마나 당시 카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위배되고 성경과 관계없이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우상 숭배 종교로 타락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거기 몇 가지만 보면 로마 성지 순례시 빌라도의 계단이라고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든지 신부가 사제권이 있고 성경 해석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해서 죄를 지었을 때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든지 그리고 면죄부를 만들어서 그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판매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속죄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면 죽은 사람까지도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그 면죄부를 판매했다든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마리아 숭배, 마리아 숭배라든지 성상 숭배, 그리고 성물 숭배,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숭배한다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상이라든지 그리고 성인들 화상, 또 성인들의 유골, 성인들의 유품 이런 것들을 숭배해서 그런 것에게 절하고 입맞추면 공덕이 쌓여서 죄사함 받는다든지 그 불교에서 도입한 묵주나 염두를 계속 돌림으로써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교황의 절대권을 주장, 그리고 교황의 모성을 주장해서 교황의 말은 성경의 말씀보다 권위가 있고 또 절대적인 교황의 말이 법이 된다는 사상, 이러니 이 성경과 관계없는 전설이나 구전을 중시하는 것 등 아무튼 천주 카톨릭의 사제이며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95개 조항이나 지적을 하면서 반박할 만큼, 그리고 파문은 말할 것도 없고 사형 선고까지 당할 것을 알면서도 참담할 수 없었던 비성경적이고 잘못 교리를 떠난 우상 숭배로 전락한, 우상 숭배 정도로 전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파괴하고 새로 만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다만 새로운 갱신을 의미합니다. 다만 개혁은 기존형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새로운 갱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개신교라고 그러죠.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도 하고 개혁주의라고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항상 개혁운동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래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에서 멀어질 때 본래적인 그 교회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기 위해서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교리나 체제가 너무 많아서 당시 그 사제이며 교수인 그 마틴 루터가 목숨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외쳤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사실상 중세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교리나 체제에 항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항쟁해오던 일들인데 마침내 루터가 폭발시킨 것이라고 봅니다. 루터가 제의한 95개 조항 모두가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율주의적인,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맨날 실수하고 허물 많고 죄 짓고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돼요? 구원 못 받는다, 뭐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이 바로 이 성경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즉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세 가지 명제를
내걸고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뭐 이 개혁 종교 개혁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우리 신앙인들을 만날 때마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크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 연조도 있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신학에서 구원론을 말할 때 구분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일순간에 다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구분해서 말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신학에서 여기 오늘 성경에도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미리 택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또한 때가 되어서 부르셨어.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죄값을 다 지불한 것이니까 대속의 피니까 그 피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죄 안 져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의로운 거지.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다. 여기 조금 더 하나 붙이면 뭐냐면 거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고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아주 실수도 하나도 않고 허물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화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멸망받을 사람들과 죄 아래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분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서 구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성화된 거예요. 또 영화롭게 하셨다. 마찬가지. 우리는 저주받은 죄 아래서 사는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사는 그런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걸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한 번에 이루어졌지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말한다. 구분해서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원하게 하셨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요. 죄 중에 거지 중에 거지,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 사망 아래 마귀 사탄의 노예 아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으니까 신분을 알고 보니까 내 신분이 임금님의 자녀예요. 영화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순간에 이루어진 것인데 신학적으로는 조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거죠. 근데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 회복시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로 회복되고 천국을 살아갈 자격자로 회복된 거예요. 완전히 하신 거예요. 예. 이러한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인간 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 있잖아요. 예. 또 영화롭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해야 될 일도 없고 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오직 은혜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믿음이라. 그게 오직 믿음이야. 다른 게 없어. 예. 지금 종교 개혁을 지금도 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이 종교 개혁을 진행해야 될 이유가, 이런 구원의 도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인간 편에서 뭘 어떻게 해야만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과 합동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이 나오면 어려워져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피하려고. 이게 참 설교를 알아듣는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왜냐면 지난 주일에 꼭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서 준비해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정작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은, 깨달아야 될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회복돼야 될 사람들은 귀가 딱 막혀가지고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냥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 또 하고 있네. 아유, 그 얘기 몇 번 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회개할 생각 안 나. 나한테 와서 다 안 낫는다고 말이야. 설교를 못 알아듣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목사가 좀 낮추다 보면 나중에 설교가 또 누가 들으면 너무 유치한 거야. 유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이게 참 어려운 거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마귀의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은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역사 세계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끝날 것입니다. 이런 인류 구원의 완성과 함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에덴이 회복되고 천국의 입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고행을 하거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거나 또 입산 수도한다거나 선행을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선행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봐도 그래, 죄지면 천국 못 갑니다. 죄는 정말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죄지면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죄져도 괜찮네요? 네?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죄인은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죄 사함 받은, 죄 용서 받은 사람만 천국 갑니다. 의인만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죄 용서 받은 사람이에요? 예?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사람만이 죄 사함 받은 사람. 이 악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여기 잘이라는 단어에 마귀가 파놓은 큰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잘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건데? 올바로 믿어야지. 잘 믿어가지고 안 돼요. 올바로 믿어야지. 교회에 잘 다녀야, 종교의식에 잘 참석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되가 아니거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앙인을 보면은 확실하게 마귀 사탄의 사역이 성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 거라고 아마 100명에게 물어본다면 죄 안 짓고 살아야 천국 간다든지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의롭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불신자도 그 정도는 합니다. 세상 종교들은 모두 자신의 의지나 자기 행위의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세에 좋은 것에 가기 위해서 혹은 자손이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자기 행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 인간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사람은 죄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무력한 약점을 가진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선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좋은 곳에 간다고 해서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좋은 곳에 가야 된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적인 삶을 살면, 희생적인 삶을 살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수천 년간 이러한 사단이 만든 종교에 잘 길들여져 왔습니다. 교회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오직 은혜라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 몇 절을 찾아보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 성경을 아무리 찾아 읽어주고 또 읽고 또 읽으라고 또 읽으라고 해도 못 깨닫고 안 돌이키더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그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게 그걸 우리가 예수 십자가 그냥 죄사함 받은 거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뽐내거나 교만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 그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지. 사람이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에 가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죄속하시고 부활로 세상 죄가 사해졌음을 확증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전파의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생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애쓰다가 지옥 간다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가보면
에베소 1장 5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구원받아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거저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거저주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죄속하시고 부활로 세상 죄가 사해졌음을 확증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생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애쓰다가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바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도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영어롭게 하셨는데,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저주신다는 것은 조건 없이 주신다, 이유 없이 주신다, 공짜로 주신다, 대가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오직 믿음이야. 로마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의인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입산 수도에서 아니면 해탈해서 의인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 되었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 자녀가 된 것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고 죄 사함 받은 것, 죄 없는 자, 의로운 자가 된 것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거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물 받은 사람은 선물 받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한 것 그 이상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 그 이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남의 손안에 있는 물건이 내 것이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선물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 외에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넘어서 찾았으니까 4장도 한 절 보겠습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값 다 치렀다는 증거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그냥 있으면 아직 죄값 치르고 있어요? 안 치르고 있어요? 못 치렀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사냐 그것만 과학적으로 무슨 뭐 물리학적으로 무슨 화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 우리의 범죄로 내 지옥 갈 죄값으로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값 지불해 줬으니까 이제는 나는 다시 죄값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헷갈려? 아니요, 없어요. 안 죽는 사람이 다 죽는데 그건 욕심에 죽으면 욕심 죽는 거예요. 욕심은 그건 정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말씀했잖아. 아니 이 구원의 도리를 그렇게 설교를 또 하고 또 해도 또 엉뚱한 이단에 빠지고 엉뚱한데 이단이나 사이비는요 구원의 확신 못 받은 사람들을 끄잡아내기 위해서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단체예요. 거의 다 사입이라는 게 뭐예요?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찬송가도 똑같이 성경도 똑같이 어떻게 설교 들어보면 더 재밌어. 막 맨날 축구 같는 얘기 많이 오고. 이단은 뭔데? 다 똑같은데 머리부터 발까지 다 끄트머리에 이 꼬리만 조금 틀린 거예요. 근데 그 꼬리가 뭔데? 전부 구원론이야. 우리를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값없주시는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부터 가지고 온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법대로 하면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는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지옥 불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교회고 전도입니다. 마귀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이 구원 얻어 천국 가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많은 선행이나 고행이나 수고를 해야 한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리입니다. 수많은 희생과 봉사와 선한 삶을 살았는데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지옥 간다고 하면 믿어집니까? 평생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청결한 생활을 희생의 삶을 살았는데 지옥 간다면 믿어지겠습니까? 불의한 이웃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던 사람이 지옥 간다면 믿어집니까? 평생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직과 성실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희생의 삶을 살고도 천국에 못 따라간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반대로 평생 악하게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았는데 어느 날 천국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믿어집니까? 나쁜 일 못된 짓에서 평생 교도소나 드나든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믿어집니까? 한 번도 교회 출석 못한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해서 천국 가게 된다면 여러분 믿어집니까?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사랑 깨닫고 예수 영접하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성경은 한 번도 선한 행위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천국을 간다고 가르친 일도 없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이 구원을 모르면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비진리를 심어주어서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평생 수고하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자기의 의에 빠져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돈을 헌금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틈만 나면 성경 읽고 실천하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다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울며 통곡할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참 충성을 다해서 산 장로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가운데도 새벽기도 빠지는 일이 없이 물질을 많이 바쳐서 예배당도 지었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두고 지옥의 두려움 속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행으로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심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저들은 진실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나름대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선물로 천국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강도짓을 하며 악행으로 살던 십자가 사역을 받던 강도는 예수님께서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하셨는데 평생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뱀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아주 철저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기도와 선행과 그리고 구제와 금식, 봉사와 신행 행위가 종교의식이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모든 죄 중에 나의 모든 죄도 다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죄도 포함되었습니다. 또 기독교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죄도 물론 담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용서되었습니다. 과거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현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며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며 성경의 주장이며 성경의 외침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모든 죄를 모두 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로 열심히 있는 봉사 생활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 경력이나 무슨 능력을 행함이나 그런 것으로 그런 경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공짜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공짜로 받은 사람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값없이 조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음 이야기, 믿음 이야기. 믿음이 뭔지를 아무리 또 가르쳐도 믿음이 뭔가를 잘 이해를 못해요. 믿음 이야기 한번 몇 군데 한번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한번 짚고 지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믿음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그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다른 조건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거기 지금 18절 저를 믿는 자는 또 믿음 얘기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과 상관이 없어요. 너 죄인이다. 너 세상할 때 이렇게 잘못 살았다. 이런 죄를 범했다. 그거 안 따진다니까요. 믿음 얘기예요 또. 근데 6장 4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리니. 아니 안 통하노만 내가 읽었으면 그 뒤따라서 얘기하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뒤따라서 얘기하지. 다시. 연결해서 얘기해야지. 네. 자, 진실로. 자, 예수님께서요. 이 진실로라는 말씀을 한 번만 강조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진실로 해서 두 번 강조했어요. 엄청 중요한 거고 엄청 강조한 거거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나니. 아이고 이제 좀 더워네 이제. 믿는 자는 뭘 가졌어? 영생. 그럼 여러분 영생 호주머니 찾아봐. 있나? 가졌으면 소유했나? 찾아봐. 오늘 따지고 지나가야 돼 그냥. 아멘.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 왜 만들어서 힘들게 살아?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데 내일 염려하면서 왜 힘들게 살아? 내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지켜준다는데 왜 염려하며 살아? 왜 그렇게 아니 다 비워 내려놔. 아멘. 목사일 나도 잘 안 될 때 있더만 있기는. 맨날 피우자 내려놓자 하고서도 또 딱 걸려 들어가서 예? 아니 이미 끝난 일이야. 영생을 가질 거요? 가졌어? 가졌어요. 성경이 오묘한 것이 성경이요 중요한 것은요 시제예요. 시제. 과거, 현재, 미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진행, 과거 완료, 현재 진행,
현재 완료, 미래 진행, 미래 완료, 시제가요. 헬라어 시제가. 근데 거의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완료요, 과거 완료요. 가졌나니 그러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소유했어요. 어떤 할아버지처럼 아이 주머니 안 만두제도 없는데요? 영생 주머니에다 가지고 댕겨? 가졌다고 하니까.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 끝났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놈도 심판 끝났어. 자,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 그리고 심판 끝났어. 그리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어. 아멘. 믿음 얘기요. 그러니까 다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이유가, 나 안 믿는 이유가, 권사님 안 믿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거보다 다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을까요? 사랑. 예? 특정됐으니까 예정. 자, 잘 보세요. 영생 여러분 살아보면 만약에 100억 내놓고 사면 영원히 산다.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돈 있어. 부자만 사. 못 사. 근데 영생을 값으로 칠 수가 없어. 천국을 값을 어떤 사람 달나라 화성도 사놓고도만 아이고 웃기는 사람이 이제 지구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달나라 별나라 파는 사람도 있더만 내가 보니까 웃기는 사람들이요. 그거 사는 게 기분 좋다는 거요. 자기가 사는다고 다 이거 되나 그게? 값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하셔야 돼요. 권사님. 제일 큰 거는 하나님 사랑이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면 거기에 그 조건에 도달할 사람이 있을까? 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해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값이 되라고 하면 값이 낼 수가 없어요. 조건을 내걸으면 그 조건을 충족시킬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죽어서. 무능력해서. 무지해서. 그래서 오직 은혜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로마서 8장 30절로 며칠 읽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신. 이건 구원의 완전성, 절대성을 말하는 성경 구절인데, 그러니까 31절에 그런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한데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데 누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아니요 하겠는가? 반대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말씀,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 거저 주시는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조건 때문에 주시거나 공로나 수고 때문에 자격을 갖추어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모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뿐입니다. 자, 조건 붙었나 보세요. 내가 얘기하면 대답을 하세요. 내가 집에 연결해서요. 구하라. 이거 또 안 통하네. 구하라. 거기 조건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 다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근데 왜 기도 않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왜 그래? 거기 조건 안 붙었어요. 네. 믿음으로 구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아멘.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이냐면 아들도 조건 없이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 않고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 않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오늘 유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보면은 선천적인 사람도 말하자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고 그런 사람도 다 고침받았어. 아멘. 조건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도리나 우리가 받는 은혜의 도리나 축복의 도리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선행이 필요 없다, 봉사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살면
그런 힘이 생기고 또 그런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충분히 실천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멘. 힘든 대로 거두는 추수의 법칙은 자연계나 영계나 똑같이 있어요. 아멘. 힘차고 거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상급이 막 뭐 빌트를 준다든지 무슨 돈을 준다든지 이런 건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고 마음의 기쁨이나 마음의 평안이나 마음의 자유나 그리고 행복 이런 것들로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값으로 따질 수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오늘 그 세계 얘기는 아니고 오직 은혜라고.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나 우리가 받은 영화롭게 된 것이나 우리가 받은 영생을 얻은 것이나 모두 다 선물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받은 사람은 다른 거 하나도 한 일이 없어. 다만 믿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갖가지 무슨 의식을 만들어 놓고 한번 보세요. 가톨릭 한번 봐요. 별거 다 해요. 불교인들이 하는 거 이것도 돌려. 묵주하고 여기 또 염주가 있어. 그거는 이제 염주는 108번뇌라고 그래서 108개 달려 있어. 요만한 동글동글한 것이. 그거 하나 넘어갈 때마다 그걸 하나 넘어갈 때마다 내 고민이 넘어가. 하루 종일 댕겨. 그래서 넘어가면 다 넘어갔어. 성경 그런 얘기 없어. 그거 종교에 거라고 소리 안 찍었어? 그러니까 당시에 사제이며 교수였던 루터가 고민하다마다 목회자 나 심지어는 이제 석재권까지 판매하는 거야. 이제 성전 지타 말고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그거 지려고 돈 끌어들이려고. 여러분 이거 사가면 저기 지금 여러 개가 있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구도 다 죄 용서함 받고 극락으로 천국으로 갑니다. 그 은하가 돈통에 떨어지는 순간 그거 얼마나 답답하니까 자기 당시 로마 교황이 사형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의하다가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때만 그런 거냐? 지금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개혁이 필요하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 모든 것을 은사로 받는 감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기도하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것을, 아멘. 모든 것을 아들을 주었는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살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과 싸워서 승리하게 살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마음껏 여러분 삶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 감격해서 평생토록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또 이렇게 루터 같은 사람은 종교 개혁을 외쳤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그 신령한 세계를 눈으로, 제일 타락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저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항상 체험하기 위해서, 천국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격하면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른 것들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